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말씀. 사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죄 없이는 망하는 자는 없다,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만나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또 이러쿵저러쿵 치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죠? 이런 것은 단순히 어렸을 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는 싸우면서도 정이 들고 또 정이 들었기에 그 싸우는 것마저도 어쩌면 한 줄기 추억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욥과 욥의 새 친구들의 대화는 이런 동무들의 대화라고 치부하고 지나가 버리기에는 욥기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말 알고 있죠.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또 욥을 보니까, 또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서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대는 이들의 발언 속에서 욥은 마치 이들에게 항변하는, 반박하는 그런 구조가 마치 이제 욥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항아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는 왜 이렇게 이들의 대화를 길게 서술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는 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 시시콜콜한 변론을
길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 2장 그리고 42장만 있어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욥의 이야기를 묘사할 것이라면 충분히 묘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된 이야기는 여러분 어때요? 그냥 편집해서 드러내버려도, 없애버려도, 지워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욥기서 전체의 주제, 그게 주제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서를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욥기서의 내용을 딱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없다. 아, 고난받은 욥, 의인이 당하는 고난, 뭐 이 정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욥기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욥기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구역교제 모임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욥기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욥기서를 참 좋아했는데 정말 알고 싶었는데 기대가 된다. 뭐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현상, 바람직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설교를 통해 말씀에 심취하고 사모하고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가는 이 욥기서를 단순히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욥의 이야기 정도로만 한다는 것은 단일 분량으로는 최고로 많은, 여러분 단일 분량으로 42장씩이나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 이야기 몇 장이에요? 10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요? 1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는 10장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더 잘 알아.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12장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2장이나 되는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욥기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욥의 신앙의 승리를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이야기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만 전하고 싶은 거라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 2장 그리고 42장 이렇게 딱 3장으로 구성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욥기는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고통 속에서 그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숙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과 욥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으로, 고통으로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에서 구원자,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망의 선포를 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말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 이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해결자, 이 고난의 구원자를 구하고 찾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욥기서를 읽는 사람은 그냥 욥이 고난 속에서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욥이 경험했던, 욥의 친구들이 알게 되었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해결하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소멸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모습입니다. 즉, 그동안 관습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확장의 신앙 경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각각의 주장 속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교차점이 없이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장이 3번이나 사이클이 반복되도록 여러분 변론을 하고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한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아직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관습적으로만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져 오고 있는, 관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워 알고 있는 신앙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거기서 정말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엎드려서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는 단순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기존의 신앙적 교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 42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귀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 귀로만 들어서 배웠던 하나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눈으로 경험하며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 같으면 엘리바스가 누군지 대만 사람이라는데 대만이 어디인지 여러분 이런 거 자세하게 공부를 했을 텐데 지금은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의 대화는요 4장만이 아니라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은요 엘리바스가 발언하는 차례고요 6장과 7장은 이 엘리바스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이 욥기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장을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죠? 한 주에 한 장만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딱 이 5번의 절기설교를 빼고는요 나머지는 모든 절기설교를 생략할 거거든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주일 이런 거 다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창립절, 내가 좋아하는 절기잖아요. 교회 창립절 날도 생략하고 욥기서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주 1장의 원칙을 지켜나가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에요. 욥기서 42장을 공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욥기서 4장을 공부해야 돼요.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발언을 끝까지 듣는 것도 아니고 엘리바스의 발언을 중간에 딱 잘라서 4장만 공부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는데 중간 정도만 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결론은 오늘 다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양지를 하시고 오늘은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3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7일 동안 그들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7일 만에 비로소 입을 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다? 혼돈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날 것이라면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4장은요 그 발언을 듣고 친구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고 또 제일 지혜로웠던 엘리바스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서 욥과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장을 관통하는 엘리바스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도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이 주장이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 주장에는요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혼돈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욥에게 훈계를 시작한 엘리바스는요 일반적인
정죄로 시작하는 무례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욥의 지난날의 행위를 거론하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엘리바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욥은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네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네가 오늘 그런 처지에 처했으니까 나도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일으켜 줄게 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은 이전에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훈계하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훈계하다, 징벌하다 또는 교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훈육,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징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교육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서 말씀, 그러니까 쉐마의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러분 이 교육,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엘리는 여러분 어땠어요? 그 아들을 야사르 했습니까? 그 아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육했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내 아들아, 그러지 말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인간적인 훈육을 했죠. 아버지로서의 훈육을 했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야사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훈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위주, 자기만 아는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손이 늘어진 자는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육신적이나 정신적으로 허약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에는 보니까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권사님들의 사명 아닙니까?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권면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 장로님들 사명이죠.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신방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욥은요 가서 권면하고 가서 신방했다 그 말입니다. 욥은 능동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를 돌아보고 여러분 병약한 자들을 신방해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디서? 5절에서.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는 욥이 좀 나약해졌구나, 비난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잘만 일으키더니 야, 이제 그 일이 너 앞에 닥치니까 너는 낙담에 빠져 있냐? 뭐 이런 비아냥, 조롱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야, 너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너도 일어나야지. 또 그런 사람 보면 일으켰잖아. 지금 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 당연히 너도 일어나야지.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그런 권면, 그런 신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도요, 결코 비난이 아닙니다. 너가 예전에 그렇게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했기 때문에 나도 오늘 너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야, 이것이, 이 경외함이 너의 자랑 아니냐? 이 소망이 너의 자랑, 너의 소망이 아니냐?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나도 오늘 그래서 너에게 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이면에는요, 오늘의 기본 전제, 즉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는 권선징악의 신앙, 그러니까 선행을 강조하는 엘리바스의 신앙 전제가 깔려있는 훈계가 나타났습니다. 야사르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고난이 당한 것이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다시 너는 회복될 수 있어. 지금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바스의 목소리, 엘리바스의 권면, 엘리바스의 신방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일반적 주장의 근거, 그리고 엘리바스의 이런 일반적 주장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 아까 7절이라 그랬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과연 끊어지겠느냐? 이 말인데요. 자, 우리 인생에서 화가 경험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복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파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같은 말씀 아닙니까?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으면 결국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말도 결국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 9절 말씀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입기운만으로, 심지어는 그 콧김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린다라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 엘리바스 주장의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사자로 상징되는 악인의 흩어짐을 보면 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호환마마 할 때 이 호환, 이게 호랑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는 사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 이 고대 근동은요, 사자가 있어요. 지금은 이 사자가 다 멸종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 보면은요, 이 사자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보면 사자는요, 그 위용이나 용맹함은 의인의 비유가 되고요, 사자의 포악함, 이 사자의 파괴적 성향은요, 죄인, 악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냥감을 입에 물고 목을 고추 세우고 있는 이런 이 사자의 모습은요,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에는요, 사자라는 단어가요, 우리 이 말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5개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사자의 우는 소리, 즉 갓난 사자죠. 사자의 우는 소리, 갓 태어난 새끼 사자, 이 히브리어로 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젊은 사자 그렇게 되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젊은 사자라고 안 하고 사나운 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샤할이라는 사자는요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나운 사자 뭐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어린 사자, 이 어린 사자가 바로 젊은 사자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케피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강한 사자 혹은 숫사자인데요. 지금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사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라이쉬라는 단어의 사자고요. 마지막 암사자는요 히브리어로 라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단어만 5개. 근데 이렇게 사자라는 말을 일부러 5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자 무리 가운데 보면 이 5개의 사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 무리를 흩어버리게 되면 이게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자고를 파헤치게 되면 여러분 사자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5 사자는요 젊거나 늙거나 또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또는 남자 사자나 여자 사자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여러분 사자가 흩어지는 것처럼 결국 멸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사자들은 지금 악인을 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누굽니까? 욥이고 욥의 가정이 이 사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욥은 뭐 남자니까 남자도 될 수 있고 늙은 사자도 될 수 있고 욥의 아내는 암사자가 될 수 있고 욥의 새끼들은 자녀들은 뭐 새끼 사자도 될 수 있고 10명의 자녀들이니까 새끼 사자부터 강한 사자부터 젊은 사자부터 어린 사자까지 쭉 될 수 있겠죠. 욥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 5 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다 죽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의 근거는요. 삶의 관찰. 이 사자 무리를 관찰했으니까 나오는 통찰력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이 엘리바스의 주장과 같은 보응의 원리가 사실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은 일반적인 원리지 보편적인 원리지 그게 특수한 영역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벨의 경우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의 경우에서 보면 악인이 징계를 받고 의인이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악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 가운데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는 의인이 고난을 통하여서 의인이 신앙적 유익함을 얻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의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의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욥이 죄인이라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죠. 1, 2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지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보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엘리바스의 경험적 주장의 근거 그리고 오류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 주장만 한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주장을 더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경험을 여기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받았던 이 계시 경험에 대한 이 신학적 논증 뭐 이런 것도 다 접어두고요. 그 내용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이 조용히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느다란 소리라고 하는 말 원어로는 셰메츠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속삭임, 낮은 목소리 이런 뜻이거든요. 속삭임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연상됩니까?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 우리 연상되죠. 13절 봅니다. 자, 그 경험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이었냐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근데 여기서 깊은 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타르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할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때 단어가 이 타르테마입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이 물통 뭐 화살 뭐 이런 걸 들고 도망가는데도 그들 중에 깨어나거나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써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상 중에 그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이상 중에라고 할 때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세 경우만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타르테마는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잠재우시는 것. 여러분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깊은 잠에 빠졌다 할 때 타르테마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깊은 잠에 빠졌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맞기는 맞겠죠. 자, 14절 15절 자, 그 당시에 불가사의한 체험은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지만 두려움을 동반했다. 뭐 털이 쭈뼛서는 그런 경험 전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16절 자,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는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음을 보았다. 자,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앞에 있음을 느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다. 그 형상이 눈앞에 있음을 보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 이 17절이 신탁,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그 계시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느냐? 질문의 답변은 뭐겠어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이게 답변이 되겠죠. 자, 이 뻔한 답변의 내용이 근거가 무엇이냐?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 심지어는 천사들에게서조차 흠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물며 이 땅 위의 존재,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9절 인간은 흙집에 살다가 하루살이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뭐 본차이나 또 뭐 아주 세라믹 도자기, 여러분 이런 토기를 가지고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토기 또는 흙집, 이 흙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고대 문서들 보면 이 토판에서 발견됐다 이런 거 많이 보죠. 여기다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쐐기를 찍어서 쐐기 문자 이런 거 다 여러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흙집 흙그릇 이런 것들은 뭔 의미냐면 젖어 있는 흙덩이, 그러니까 찰흙인데 찰흙이
좀 지나면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리면 딱딱해지잖아요. 그 딱딱해지는데 여러분 옛날 미술 시간에 찰흙 놀이 해봤죠? 찰흙으로 사람 만들면 저녁 되면 그 찰흙이 다 어떻게 돼요? 말라서 그냥 곱게 마르면 감사한데 깨집니다. 갈라지고 깨지는. 여러분 기억하죠? 옛날에 토기도 물론 잘 만들어져서 안 깨져서 토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토기는요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기라는 것, 이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은요 하루가 안 간다라는 의미, 하루살이보다도 더 빨리 깨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이런 의미예요. 자, 20절. 그 시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이에 부서져서 없어져 기억할래야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냥 수없이 만들고 부서지고 수없이 만들고 부서지고를 반복하는 존재들이다. 21절. 자, 그들은 장막줄이 끊어져 죽는 것도 한순간에, 이건 누구를 연상해요? 집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게 죽는데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이건 더 말할 나위 없이 지혜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까지 다 살폈네요. 자, 엘리바스의 계시에 대한 경험적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욥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아주 고급스럽게 돌려서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개론 시간에 이 3단 논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웠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 기억합니까?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 소전제 뭡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나도 죽는다. 여러분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 논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욥도 사람이다. 따라서 욥은 죄인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아가면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오늘 제목 뭐예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지금 그 말을 욥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아직 엘리바스의 주장을 더 들어야 돼요. 5장에서 나오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더 들어야 돼요. 그런데 4장에서 나온 그의 주장만 놓고 살펴본다면 그의 주장의 한계, 그의 주장의 오류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3가지만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경험의 한계,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욥에게 우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이 곧 모든 사람에게 맞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맞는 주장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쉽게 정죄하고 충고할 때 우리 경험의 한계, 우리 경험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만이 절대적일 수는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87세대의 계엄의 경험만으로 우리는 계엄령, 그러니까 그것을 내란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계엄을 사용해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멈추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도 과연 옳은 주장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함께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상대를 인정하고
협치와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의 한계와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일반론적 사실에 기초한 결과주의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섭리의 진행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의롭다는 증거입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불의하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주의적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왜 우리가 배우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의 깊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았을 때, 화를 입었을 때 우리 자세는 뭡니까?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정의의 역사가 구현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 전통의 한계와 오류입니다. 특히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비주의적 경험만이 최고로 치부되는 한국교회의 기형적 신앙의 형태는요, 다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계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 그리고 특별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인적 신비의 경험이 말씀에 우선하는 신앙의 형태는요, 마땅히 경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의 문제들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강제로 끊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지요.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 주 5장까지 그의 목소리를 다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일부 옳은 소리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의인이 망하고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성경이 비슷하고 동일한 주장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맞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축복은 의로움의 결과요,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는 결과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보다 더 위에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훈계를, 바른 신방을, 바른 위로를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